Yeah, let us all stand up and read the Bible passage for today, which is from Exodus chapter 20, verse 13. 예, 여섯 번째 계명, 우리 같이 읽기 짧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You may be seated. 예. 자, 우리 십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 오늘 이제 여섯 번째, 10계명 중에서 5개를 반을 했고요. 오늘 여섯 번째 계명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요약을 하자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사랑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중에 혹시 살인을 해보신 분 있으세요? 살인.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이 계명은 나랑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살인이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에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을 사랑한다라면은 인간을 절대로 우리가 살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왜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셨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살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오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살인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kill이라는 단어 대신에 murder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You shall not kill이라고 돼 있지 않고 you shall not murder라고 돼 있죠. 사실 히브리어에서도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에서도 murder라는 단어하고 kill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죽인다라는 거하고 살인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이 살인은 이 불법적으로 정당하지 않게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우리가 살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은 전쟁의 상황과 또 사형제도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은 사람의 악한 의도, 이적인 의도에 의해서 불법적인 살인을 금지하신 그러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살인을 금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로 다 이제 사람들이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의 역사를 시작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살인을 금하는 첫 번째 명령을 주셨어요. 그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가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인간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별히 인간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인간의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예,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생명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굉장히 아주 단순한데 사실 이 적용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예, 우리가 살인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6가지 대표적인 형태가 있어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거, 영어로 호모사이드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를 살해하는 거, 수이사이드, 자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형과 전쟁은 이것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건데 이것은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정당화가 될 수 있는 살인이고, 그 다음에 안락사가 있어요. 안락사. 예, 안락사가 있고 낙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다루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예, 제가 되도록 빨리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해는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고의적인 살해가 있고 고의성이 없는 살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법에서도 법을 실제로 집행할 때 이런 그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판결의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미국과 같은 나라, 또 한국과 같은 나라의 법 체제는요, 성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다 그 법의 근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의적 살해에 대해서는 이 사형을 언도합니다. 예, 사형을 언도하지만은 고의성이 없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자, 민수기 35장 말씀해 보면요, 3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어떡합니까?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예, 다시 말하자면 사람을 죽이려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긴 사례들이 바로 살해죠. 예, 여러분, 미국에서요, 해마다 2만 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만 2만 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예, 그 중에 81%가 총기에 의한 살인이에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매일 55명의 사람들이 살인을 당해요. 미국 내에서. 예, 미국에 50개 주니까 각 주에 한 명씩 이상으로 매일 살인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례를 성경에서 금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살인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간접적인 살인 교사예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살인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전두환 같은 사람이 광주 사태 때에 자기가 직접 가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부대를 보내 가지고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사살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죄도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엄연한 살인이죠. 엄연한 살인이죠. 자, 반면에 고의성이 없는 그런 살인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쪽과 동쪽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제 그 도피성에 피신을 하는 거예요. 피신을 해서
고의적인 살인으로 판명이 되면 죽임을 당하지만은 고의성이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부지 중에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창밖으로 뭐가 떨어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도피성에 들어가라. 그럼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다. 자, 하나님이 왜 이런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이 죽지 않도록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바로 이 고의성이다. 우리가 살인은 행위로 그냥 사람은 행위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해 보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뭘 보셨냐면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직접적으로 내 손으로 죽이는 것만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자,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물어봤을 때 살인했냐니까 아무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살인 한 번쯤은 다 하셨죠? 마음으로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결과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 감정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은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미움과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가인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죽일 때 보면은 분노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결국에 자기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이 개인을 죽이고 또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살인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살인의 두 번째 형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은 이 자살이에요. 또 다른 살인의 형태죠.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이 자살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업에 망해서 죽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한 연인한테 실연당해서 죽고, 늙어서 혼자 살다가 고독사, 외로워서 죽고, 남편이 속썩여서 죽고,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한국에는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방 자살도 상당히 많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에 의하니까 한국에서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이 13,352명이에요. 통계에 잡힌 것만. 13,352명이면 하루 평균 몇 명이 자살을 하냐면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에요. 37명이 자살을 해요. 39분마다 한 사람씩 자살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이에요. OECD 국가들 평균의 2.2배예요. 특히 그 20대와 30대 젊은 사람들이 가장 큰 사망 원인이 뭐냐면은 자살에 의한 그런 사망이에요. 자,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생명을 끊는 거니까 이건 죄가 되지 않겠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은 누구 거예요? 내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생명을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 내가 나를 죽여도 그는 뭐에 해당됩니까? 살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살인.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는 뭐가 해당되냐면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해당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의 전격적으로 모든 것들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예, 5세기의 그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자살은 회개가 불가능한 죄다. 예,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죄들은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회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살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예.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 행위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행위에 의해서 또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와 협박과 위협으로는 좋은 수단이 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J.I. 패커라는 그 신학자는 이 자살이라는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 예, 그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자살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죄가 되기 때문에 구원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네. 자살하지 말고 살자. 네. 살자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이 사람을 죽이는 형태, 머더는 아니지만 이 킬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형이죠. 예, 사형. 사형 제도를 인정해야 될까요? 폐지해야 될까요? 예, 이거 중요한 이슈잖아요. 사형의 존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 과연 인간에게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느냐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요,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형을 명령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만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는 합법적으로 그 생명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오늘 그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인데 그 다음 장인 21장에 보면은 6군데에 걸쳐 가지고 사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 살인자에 대해서,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유괴범들에 대해서,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형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 외에도 이 유대교의 그 율법들,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우상숭배, 신성모독, 거짓 선지자, 안식일을 어긴 것, 또 살인한 사람들, 자녀들을 희생의 제물로 드린 사람들, 또 살인 범행에 관련된 거짓 증언, 유괴, 부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모욕하는 경우, 간음, 근친상간 등의 성적인 범죄, 또 점술, 마술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돌을 던지거나
불태우거나 목을 베거나 하는 방식으로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죄들이 주로 어디에 해당되는 죄들이냐면은 10계명의 명령들을 어긴 것에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만 성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으로 보면 어떠냐?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요, 신약에서도 사형을 인정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에서 돌아가는 건 그거고 우리 신앙은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사형제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좀 이따 다루겠지만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안락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낙태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세상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세상의 정부, 통치자에게 사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한국에는 이 사형제도가 남아있긴 하지만 1997년 이후에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는 24개 주가 각 주마다 다른데 24개 주가 사형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사형제도를 인정할 경우에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형제도는 필요악이에요. 필요악이다.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살려두는 것이 인도적인 것인 것 같지만은 그 결과적으로 더 큰 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정의로운 심판을 받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사형제도가 남용돼서는 안 되지만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자, 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1%라도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은 신중하게 행해져야 된다. 범죄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 재생의 가능성,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죄질이 아주 악한 사람들, 예를 들면은 그 연쇄 살인마, 사람들을 몇 명씩이나 죽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정의의 실현과 또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또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을 죽이라는 성경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사형제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면 다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건 아니죠. 성경에도 보면요, 사람을 죽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사람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어요.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또 모세도 사람을 죽였고 다윗도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죠?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살인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죄질이 나쁘고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이런 사람들을 남겨놓으면은 세상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할 때에 살인제도가, 사형제도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끝없이 이 전쟁이 계속되어 왔어요. 전쟁이 벌어지게 필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미국의 남북전쟁, 한국의 한국전, 또 베트남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까?
예, 지금도 예, 많은 나라에서 인종 간의 분쟁, 종교 분쟁, 영토 분쟁 등으로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몇 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 헤즈볼라, 지금 이란까지 예, 가담을 해가지고 예, 전쟁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쟁을 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예.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1200만 명이에요. 12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12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예? 감이 안 오시죠. 예.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나머지 600만 명의 비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예. 여기 보시는 사진은 이 호로코스트 뮤지엄 가시면 이 전 세계 여러 군데 호로코스트 뮤지엄이 있는데 워싱턴 DC에도 있고요. 리치몬드에도 호로코스트 뮤지엄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예, 제가 왜 방문을 하냐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데가 호로코스트 뮤지엄이에요. 예, 호로코스트 뮤지엄에 가면은 그 당시 그 나치들에 의해서 희생되었던 사람들의 희생자들의 신발을 모아놓은 거예요. 산더미 같이 많이 그 신발들만 지금 예, 남아 있어요. 워싱턴에 가도 있고 여기 아마 리치몬드는 제가 안 가봤는데 거기도 있을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 가니까 예, 거기에도 예, 신발더미가 있었습니다. 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예, 죽게 됩니다. 자,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성경적으로 예, 정당한가? 예, 자, 사형제도와 마찬가지로 전쟁도 사실은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예, 다만 이 전쟁이 침략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죠. 방어를 위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라든지 정의를 구현하고 평화를 위한 예, 그런 전쟁이 될 경우에 예, 전쟁이 어쩔 수 없이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살인의 허용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예,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이 살인의 또 다른 형태가 뭐냐면요, 안락사예요. 안락사. 영어로는 그 유토네이저라고 하는데 유라는 것은 이제 굿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좋은 죽음이다라는 좋은 죽음. 예. 편하게 죽이는 것. 예. 그게 안락사죠.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은 이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나온 그 사람을 빨리 죽도록 도와주는 캡슐, 사르코라는 캡슐이에요. 이 사르코라는 캡슐을 만들어서 이 캡슐 안에 들어가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은 예, 그 안에 있는 산소를 질소로 바꾸어서 5분 안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 지난 9월 달에 첫 번째 이걸 사용해 가지고 이 안락사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안락사는 그러면은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예. 자, 안락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안락사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능동적인 안락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동적인 안락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되는데, 자, 능동적인 안락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죽도록 하는 거예요. 죽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안락사의 형태는 이 산소호흡, 고통 중에 있는데 산소호흡기나 이런 것에 의지해가지고 지금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 수동적인 안락사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적극적인 액티브한 이 안락사는, 이거는 사실 살인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안락사는 자연스럽게 죽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에도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말을 신중하게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락사는 아직 살아 있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 가지고 죽이는 것은 이거는 이게 잘못된 것이고요. 그 사람이 그냥 지금 죽을 상황인데 어떤 호흡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동적인 안락사는 이거는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낙태입니다. 낙태. 낙태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살인의 종류 중에서요 가장 비참한 형태의 살인이 낙태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엄마에 의해서 자녀가 살해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낙태를 The Silent Holocaust다, 조용한 홀로코스트다. 아이들이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홀로코스트로 죽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그 1973년에 로앤 웨이드 판결에 의해 가지고 미국 전역에 낙태가 합법화가 됐어요. 그게 1973년에 이루어진 일인데 낙태가 합법화되고 난 다음에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태아들이 낙태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3명의 태아 중에 1명이 낙태로 죽었어요. 하루에 4,000명의 아이들이 낙태로 미국에서 죽었어요. 20초마다 1명의 태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숫자는요, 미국이 지금까지 치룬 모든 전쟁의 사망자를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전쟁으로 죽는 숫자보다 낙태로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2022년에 몇 년 전이죠. 그 대법원에서 이 1973년에 만들었던 이 법을 무효화시켰어요. 무효화시켜서 그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대법원 판사 중에서 6명이 동의를 하고 세 사람이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이 법이 무효화가 되고 낙태에 대한 권한을 각 주의 권한으로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법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각 주마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 한 것이죠. 자, 이 낙태를 그 미국의 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를 보니까요, 1973년에 낙태가 합법화된 때부터 1922년에 얼마 전에 이제 그 법이 뒤집어진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태아들이 죽었는가를 보니까 63 밀리언 6,300만 명의 태아들이 죽었어요. 6,300만이면 대한민국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자,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런 피켓을 가지고 나옵니다. Keep abortion legal. 또 한편에서는 abortion is murder. 많은 사람들이 소 피켓팅을 하면서 막 싸워요. 자,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프로-초이스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낙태는 여성의 인권이다. 여성의 인권이다. 이거는 우리의 자유다. 권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견해가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이 견해는 임신에 의해서 태어나는 자녀가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소유. 이건 내 소유다. 이 아이에 대한 생명에 대한 권한은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다. 물론 낙태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될 수 있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그 자행되는 낙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낙태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오늘날 미국 땅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낙태에 너무나 무감각한 사람들이에요.
낙태를 미국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낙태를 통계를 보니까요. 그중에 37%가 개신교 사람들이에요. 28%가 카톨릭의 교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런 실제적인 그 삶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그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산다는 이야기죠. 네. 여러분, 한국은 더합니다. 한국은요, OECD 국가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살률 1위잖아요. 낙태율도 1위입니다. 낙태율도 1위예요. 네. 그래서 한국의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하지 않으면은 산부인과가 운영이 되질 않아서 낙태 시술을 할 수밖에 없는, 물론 이 양심적인 산부인과 의사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네. 그런 경우가 자 너무나 많아요. 자, 낙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언제부터 생명이 되느냐, 인간이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태아가 14주가 될 때까지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을 해요. 14주 이전에는 언제든지 낙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자,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먼저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게.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16절 말씀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예. 내 형체가 substance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예. 우리 몸 안에서 아이가 형태를 갖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눈이 보셨다. 예.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 엄격하게 말한다면, 예.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착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심지어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생명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몇 주까지는 생명이고 그 이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이전에 이미 생명인 거예요. 자,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생명이에요? 예. 임신하기 전부터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생명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나이 계산을 다 만으로 바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식 나이 계산이 더 성경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태어나자부터 1살이 된다는 얘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생명을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최근에 다 바꿨어요. 예. 자, 여러분, 이 낙태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낙태를 경험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가운데 낙태를 하셨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고 지었든 알고 지었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셔야 돼요. 심각한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지인들이 낙태를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반드시 막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낙태를 하려고 한다면 막으셔야 돼요. 예. 지금까지 나온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살인의 형태 중에서 어쩌면은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것이 이 낙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의 소극적인 적용은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열거한 여러 가지 많은 그 살인의 종류들이 있죠. 하지만은 이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최악의 살인이 언제 일어났느냐?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해를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